그 사회자가 인사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을 정말 환영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겠죠. 오늘 예배 통해서 주님 오심을 더 기뻐하고 또 주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남은 자를 다스리고 세우시리고 주님 오셨다. 예.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네요. 남은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졌지만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성경은 남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한번 잘 헤아려 보시고 남은 자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며 그는 누구였으며 누구인데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아까 읽었으니까 상기해 보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리고 그는 누구냐 하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상고에라는 말은 맨 처음이라는 말이죠. 맨 처음. 그리고 영원은 영원 전에 맨 처음 있는 자가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오시겠어요? 맨 처음 계신 그분이 사람을 몸으로 오신다니까 누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뒤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를 보니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영원전에 계신 분, 영원전 처음에 계신 분, 그가 육신을 입고 사람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시죠. 오늘 여기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는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는 이유는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3절을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이것들은 이제 사람들을 구별해 두시겠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야 다스리니까요. 태어나기 전에는 다스리지 않죠. 왜? 그가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으니까. 태어나기 전에까지는 그를 붙여두시겠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그냥 구별해 두시다가 그 후에 주님이 태어나신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그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가 어떻게 다스리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있어서 목축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목축, 양육한다는 말이죠. 구원한 그들을 양육하고 목축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이름이 땅까지 이제 전파되게 되고, 전파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통치하게 된,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팽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땅을 지배할 때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하나님 목축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다시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면 영적인 전쟁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가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리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두려워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사느냐? 사망의 역사예요. 여기 같으면 이제 아수르 병력이, 이 아수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느냐? 어둠의 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인 사람에게 역사해서 큰 두려움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염려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 십자가를 붙들게 되죠. 왜 십자가를 붙드느냐?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늘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함이,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5절 6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들에게 가끔씩 아수르가 와서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두려움을 주지만,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사, 예수님이 역사하사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게 된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고 하늘의 단비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죠. 오늘 여기서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게 되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믿고 받을 때 하나님 그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고, 다시 말해 이슬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남은 자,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늘에 이슬을 내리고 하늘에 단비를 내리신다는 뜻으로
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8절 말씀 보십시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데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야. 7절을 한 번 더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하고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늘에 담비 같게 하고 하늘에 이슬 같이 하는데 또 8절에는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원수들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내용이죠. 이런 말입니다. 앞에 그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영생 얻은 자, 하늘의 담비와 생명 얻은 자들은 그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자거든요. 예수 믿을 때 하늘의 이슬을 받고 하늘의 담비를 받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자입니다. 안 믿을 때 그들은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을 때 누가 우리를 차지했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귀신들이 우리를 주관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주관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그들을 지배했는데 이들이 예수 믿을 때 먼저는 이 사망을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담비를 주고 영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이 삶에 있었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을 때 그때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망을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 당기는 흔적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말씀 전할 때 믿는 자는 생명을 받게 되고 하늘의 담비를 받게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정죄를 받아 영원히 멸망당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전등 나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고 그가 믿을 때 그때 믿는 자가 그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고 영생을 주고 또 어둠을 쫓아낼 때 어둠들이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어둠을 쫓는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도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을 것이라. 수풀에 많은 짐승이 있지만 그게 왕은 사자입니다. 또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자 있다면 양들은 꼼짝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려 세운 그 야곱의 남은 자가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들에게 사자가 될 것이다. 그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8절 말씀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믿는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담비를 내려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쓴 것입니다. 내 손이, 여기 내 손은 야곱의 남은 자죠. 내 대적길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귀신들의 밥이었죠. 귀신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게 된다. 이 권세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세움을 입은 자,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가 될 것이고 양떼 중에 사자가 돼서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야곱의 남은 자의 손이 원수들 위에 들려서 그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한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다스리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보면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누구를 다스리러 왔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쭉 설명했는데 제 설명이 잘못했나요? 예수님이 그는 이 세상에 다스리러 이 세상에 오셨다 했는데 쭉 제가 다스림을 쭉 설명했으면 누구를 다스리러 오셨다고요? 크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누구를요? 남은 자요. 남은 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후에,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에 성령 오실 때 그때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남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목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평강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 그냥 바로 평강을 주지 않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세웁니다. 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서 남은 자 중에 큰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평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예수로 말하면 이기고 평안을 얻느냐? 우리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 이걸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세워서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평강을 얻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를 세워서 적들을 다 멸하시고 아무도 이기는 자 없도록 하시고, 원수의 그의 손이 들려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또 남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이슬과 담비를 내리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통치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는 남은 자를 불러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남은 자가 누구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미가서 5장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4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이 남은 자를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이 남은 자가 누군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같은 말이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예수님이 영원부터 누구를 남은 자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19장 3절로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 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남은 자는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설 것이고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남은 자를 부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 10장 21절 22절에도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남은 자를 통째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러 왔지만 주님이 진짜 다스릴 자는 누구냐? 남은 자라는 걸 확실히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같은 말은 하나님께 남은 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남은 자 네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그냥 네 구절만 봐도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대강 짐작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졌지만 남은 자를 찾고 남은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말하기를 여기 성경이 확실히 남은 자, 하나님께 피한 자,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네 가지 말씀만 들어도 알 텐데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보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냐?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어려움이 왜 왔냐를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온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이 어려움, 포로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알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부류의 반응은 뭐냐? 자기 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죄 때문에 잡혀간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정말 하나님 이상해. 그런데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죄 때문에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버렸다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나가서 세상에서 적응하고 사는 거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가 있어요. 포로 잡혀가게 했을 때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더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무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니까 나는 그냥 아수리에 굴복하고 산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죄 때문에 하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돌아가야 해. 이런 사람이 더 많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두 번째가 많으면 참 좋겠지만 첫 번째가 훨씬 많았습니다. 대부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야.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 어려움이 죄로 말미암은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버린 거야. 그래서 아수리에 굴복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세상에 그냥 굴복하고 그게 적응하게 산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돌아가야 해. 이런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야.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새 첫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 자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떠나고 하나님께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남은 자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자냐? 자기에게 어려움은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야. 위로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남은 자들, 이 사람이 남은 자고 피한 자예요. 이 사람을 다스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신약 시대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때 제자들을 세우셨죠. 오늘 남은 자를 부르셔서 목축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세우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셨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라 하는데 뭐라고 전하라 했냐면,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홀로 있는 양, 두 마리 다 같이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데 한 양은 잃어버린 양이고 한 양은 홀로 있는 양이에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홀로 있는 양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엄마를 안 찾아요. 잃어버린 양은 엄마를 찾아요. 이 떨어져서도 그게 다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어미 양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된 비유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양에게 가라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가서 평안을 빌어보라. 어떤 집에 우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평안을 빌어.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빌어보라. 그러면 이 평안을 덥석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의미를 찾는 자인데,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는 못 믿지만,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의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보라. 네가 하나님 믿으면,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전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다시 말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해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요. 자기는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르지만 생애 처음이니까, 그러나 영혼에 자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요. 그 모습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그것 때문에 온 것을 알고 누굴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요. 구약과 꼭 같아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이나 잃어버린 양이나 꼭 같아요. 하나님으로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고 생각하는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남은 자요, 잃어버린 자라고요. 하나님께 피한 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리러 오셨는데 누구를 다스리러 오셨느냐? 이 남은 자, 피한 자를 찾아서 다스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해산하고 나온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가 저절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에 예수님이 부른다고 말해요. 부르실 때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 남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고요.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렵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사람을 목축하는 거예요. 목축한다는 말은 양육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땅까지 미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세워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수르가 찾아와 두려움을 줄 때, 그때 그는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믿을 만한 믿음으로 그런 자에게 주님이 다시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남은 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하늘의 생명을 주는 단비로 삼는 거고, 하늘의 생명을 주는 이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다스려 세워서 그들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단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또 그들을 세워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남은 자를 다스리러 오셨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무나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의 찬송을 들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요, 하나님께 피한 자요, 하나님이 구원한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의 기쁨이지. 주님 오시면 그들을 찾아 다스리고 오셨기 때문에. 이 남은 자가 오늘 누구십니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전에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로 수없이 말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운명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성경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열왕기 19장 3절 31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영생 열매를 맺겠죠. 그 다음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 피하는 자는 시온으로부터 나오리니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남은 자 피한 자가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남은 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한 자 되게 하겠다. 이해되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더 앞으로 내가면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 아니 모태에 훨씬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피한 자, 이 사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다스리러 오셨다고, 예수님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세우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계시면 되느냐? 아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셔야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러 오셨으니 나는 다스림 받으리라. 이런 자가 되셔야죠. 오늘 주님은 어떻게 다스려 세우신다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믿음으로 평강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단비가 되고 하나님의 이슬이 된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에 우리는 사망의 어둠에 갇혀서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하늘의 단비로 삼으셨대.
하늘의 이슬로 삼으셨대. 우리가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 통해서 생명을 내리고 이슬을 주고 담비를 준대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냐고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셔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도 하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동반에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누구를요? 우리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를 통치하려고 세우시려 오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평강을 얻으십시오. 주의 통치를 받아 일어서십시오. 생명균자가 되십시오. 주의 통치를 받아 권세 있는 자로 서십시오.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왜?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즐겁게 지내니까 적어도 끝으로는요.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이 기뻐한다고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남 먼저 앞에 있는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세우시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성탄 기쁨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스려 세우러 오셨으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아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 주는 자, 사망을 멸하고 어둠을 지배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는 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도구로 사는 것이 주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의 다스림 받아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복되게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훨씬 다 볼 수 없고 그 신의 다 볼 수
수도 없고 정을 못하는 지쳐도 주께 드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명기에는 이렇게 남은 자, 피한 자, 주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을 행복자라고,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세우셔서 권세를 주시고 생명 주는 자로 삼으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흑암의 권세를 지배하는 자로 세우신 너보다 행복자가 누가 있느냐. 진짜 알고 보면 행복한다. 하나님은 알수록 더 우리에게 행복이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통치를 더 잘 받고 살죠. 내일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할 텐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자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주의 통치를 받고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